아시죠? 6.25 6.25 일어나기 전에 우리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거의 없으시겠죠. 조금 계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6.25 좀 일어나기 좀 후에 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25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냥 앉으면 그 얘기 하셨어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촌에서 살았는데 밖에 나가서 아주머니들 앉아가지고 맨날 그 피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6.25 얘기 가지고 그냥 얼마나 들었는지 그 전쟁이 아주 저는 보지 않았지만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때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아합 왕이 어떻게 이렇게 가장 악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 약해서 악하게 됐다는 것, 그걸 우리 생각해 보았죠. 또 아합 왕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같이 따라가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다스리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악해져서 더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바알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잡아서 죽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또 부르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내용이 저번에 본 것처럼 그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죠. 참 우리 전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비가 내리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되게 받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가뭄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막 그런데 가뭄이 더 있게 달라고 기도한다면은 굉장히 미움을 받겠죠. 바로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가뭄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가보면은 이제 가뭄이 3년째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일으키셔가지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을 지금 아합이 지금 엘리야를 잡기만 하면 죽이라 그러는데 그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내가 비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야를 아합이 보았을 때 아합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그때 엘리야는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죠. 바로 내가 괴롭힌 게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라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도전을 합니다. 챌린지를 하는데 백성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참 누가 진짜 신인지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확인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이 한쪽에 섰습니다. 850명 굉장히 큰 숫자죠. 여기 한쪽에는 엘리야 한 사람이 있었어요. 850대 1. 여러분 어떤 이렇게 그룹이 있을 때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20명이 모였다고 하면은 11명이 이쪽으로 가고 한 명이 이쪽. 내가 한쪽 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서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미국에 배심원 재판도가 있죠. 배심원 재판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는데 저도 해봤습니다. 그게 12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크리미널 케이스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이 내리려면은 만장일치로 이 사람은 죄를 졌다고 만장일치로 100% 돼야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면 그렇게 되기 참 쉽지 않겠네. 한 사람도 반대하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 가자마자 그냥 투표를 딱딱 따로 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모여서 deliberate라는 거죠. deliberation. 같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거든요. 얘기하게 되면은 한쪽으로 확 치우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장일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내가 반대를 해도 다 11명이 한쪽으로 가면은 따라가게 돼요, 보통. 하여튼 여기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에 찾아가서 이게 850대 1. 물론 다른 사람도 이스라엘의 다른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조용히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나서서 850대 1로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때 백성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너희들 당신들 왜 머뭇거리느냐? 바알이 정말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불러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 좋다고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단에 이제 뒀습니다. 잡아놓고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엘리야는 조롱을 했습니다. 혹시 바알이 지금 잘 믿은 건 아닐까? 혹시 지금 밖으로 외출한 것은 아닐까? 바알 선지자는 약을 낳겠죠. 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그다음에 칼로 막 자기 몸을 막 찔러가 상처를 내서 피가 흘렀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미친 듯이 야단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은 내리지 아니하였고 송아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나절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는 것은 언제 그런 말을 할까요? 보통 참 눈과 눈이 맞춰지면서 호소할 때 여러분들 왜 이럽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이것 보세요.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소를 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말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거기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다른 선지자들도 그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도 보면은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백성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간절히 부탁하고 세상을 떠난 모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끝에 보면은 백성에게 뭐라 그랬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거기도 똑같은 왜 거리느냐 결정해가지고 참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엘리야는
무슨 말을 했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뭘 하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바알에게 그동안 열심히 바쳤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이 허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고쳤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참 그걸 보면 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문을 닫고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한 3년 정도 전인가 저희 식구들은 캘리포니아에 다 있는데 우리 형제들하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옛날이 그리우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처음 왔을 때 살던 집 한번 돌아가서 보자고. 그래서 차 2차에 우리가 다 타가지고 가서 다 옛날에 살던 집을 다 구경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간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한 100년 이상 된 집이에요. 2층 집은 아닌데 아주 촌집이고, 그 바로 옆에는 교회예요. 칼버리 베프티스트 처치요. 칼버리 베프티스트 처치는 어디 하나 있죠? 침례교회인데 우리가 사찰로 들어간 거예요, 실은요. 사찰인데 주말이 되면은 남자들은 가서 풀 깎고 여자들은 교회 안에 청소하고, 그래서 1년을 우리가 살았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는 그냥 잡초가 다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교회 창문들은 다 문을 갖다가 나무로 막아버렸어요. 교회 단판을 있는 데를 보니까는 한문이 적혀 있어요. 읽을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불교 템플이었어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은 지는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는 청소를 열심히 잘해서 깨끗하고 단정했는데, 또 한 미국 가정이 또 자기는 시간을 11조를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매 토요일마다 와서 우리 같이 청소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보니까 문 닫은 지 벌써 한참 오래됐고, 거기 들어가면 쥐들이 막 뚫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 매우 삭막해 보였고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이 돼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몇 개 찍어서 빨리 그걸 떠났습니다. 아주 위험해서. 그렇게 49년 전에 활발하던 교회가 지금은 문 닫은 지 오래되는 그런 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가 1993년도에 신시내티 오하이오로 이사 갔는데 거기에 가서도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생긴 게 아름다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했는데 에어컨디션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서 에어컨을 달았는데 그 전에 에어컨이 없었는데 그 50년, 60년 전에는 한 700~800명이 모이던 교회라고 합니다. 참 우리 상상하기 어렵지 않아요? 에어컨 없는 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옛날에는 우리는 미국에 오면 다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 미국은 안 그랬어요. 에어컨디션은 없는데도 700~800명이 거기서 막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24년 됐는데 한 25명이 모였고 교인들이 다 머리가 하얘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녁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더니 한 20명, 25명 모였는데 70대 노인들이 솔브하고 나머지들은 80대 이상 된 분들은 앉아서 대접받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한 가지 뉴스는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봤는데,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34피트 정도 되는 십자가를 없애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1941년부터 세워진 십자가.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파크에서, 그 베이뷰 파크에 세워진 십자가인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마음이 상한다고 해가지고 없애라고, 한 달 안으로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문제 삼은 사람이 없는데 이 4명의 무신론자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났는데, 판사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조지아주에서 그 레븐 카운티라고 하는 데서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결정을 거기서 내렸기 때문에 똑같이 일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냈는데 얼마를 냈냐면은 아시는 분들 계시죠? 1불이요. 1불인데 4명에서 한 사람이 25절씩 받는 거래요. 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거는 아마 안 줄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펜사콜라 플로리다는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시민들 12,000명이 지금 십자가를 도로 세워달라고 있게 해달라고 12,000명이 사인을 했다고 하지만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십자가 하나 없애는 거 무슨 문제냐. 그러나 미국의 원래는 사실은 십자가가 많이 있는 나라예요. 알링턴 내셔널 세메터리는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죽은 사람들이 파묻혀 있는 곳인데 거기 보면은 하얀 십자가가 쫙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것이라 그러면 십자가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로스앤젤레스잖아요. 앤젤레스가 에인절이라는 소리예요. 천사. 천사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다면 그것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샌프란시스코라는 의미는 세인트 프란시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세인트를 짧게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프란시스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돈 가지고 있으시죠? 동전 다를 보면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In God we trust가 써 있죠. 종이돈도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은 아마 크리스천들이 돈을 너무 의지하고 욕심낼까봐, 돈을 의지할까봐 In God we trust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미국도 참 기독교 나라를 시작해서 그러나 점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상징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 때는 그 정도보다 더 훨씬 심했죠.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오라 그래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보면은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 송아지를 넣고 그 다음에 나무를 쫙 이렇게 밑에다 놨겠죠. 그리고는 그 둘레로 도랑을 만들어 가지고 그 2세알은 바로 한 15리터 정도의 양이 되는 그 정도 물이라고 크기가. 그런데 한 통이 한 4갤런, 15리터는 4갤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정도의 도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또 2번을 더 부라 그래가지고 3번을 부었어요. 물을 흠뻑 부니까 쏟으니까는 물이 그냥 철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36절, 37절밖에 없어요. 기도를 길게 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루박 한 2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 기도의 대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응답을 받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요.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도는 아닙니다. 무슬림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알라를 영어로 번역하면 가드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알라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것 물론 부인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메시아로 우리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36절을 또 읽어보면은 여기 기도하는 그 내용,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바로 기도의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첫째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아까 우리 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합니다. 바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저는 볼 때 참으로 우리에게 아는 것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신앙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보면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같이 같이 볼 수도 있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도 보면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 또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그렇게 행하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13절 거기다 보면은 조금 더 앞서서 읽을 말씀이지만은 그 아람 군대가 30만 내지 50만 명의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10,000명이 채 안 돼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상대가 안 돼서 아합은 아예 그냥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한 명을 보내셔가지고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큰 무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딱 앞에 놔두고 갈 데가 없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홍해를 통해서 홍해를 행하신 이유, 우리가 참 가장 큰 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홍해 가름도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6장 7절에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막 지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나 허락하시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 입장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렸을 때는 주로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나 세월이 믿은 지가 20년, 30년이 됐는데도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나탄 에롤 목사님은 1700년대에 미국에서 큰 부흥을 아주 리드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조금 번역을 제가 하기가 좀 힘든데요.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관심 있으신 것을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지는 못한다. 안 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은 말하기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당신도 관심을 갖는다면 당신은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구하는 것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지금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사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맞추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는 그의 종이 되고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명령대로 따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첫째로 기도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37절에도 보면은 그 다음 절 보면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거의 똑같죠. 바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은 International Standard 버전에 보면은 that you are turning back their hearts again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을 때 하늘에서 놀라운 참 역사가 일어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랑의 모든 물도 태워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 말했죠. 여기 39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비가 안 오도록 그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을 죽임을 당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기도할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보면은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신자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고통을 주님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간구하여 응답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40